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친구들을 예배에 초청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려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아주 잘 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동생과 싸우고 숙제할 때 정답을 베낀 적도 있습니다. 큐티책을 먼저 봐야 하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봤던 적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279페이지, 1279페이지를 펴면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마셔본 적 있나요? 아니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적 있나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경찰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던가 벌금을 내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싱가포르는 아주 깨끗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에서 음료를 마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약 86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싱가포르에 가면 법을 잘 모른 채 쓰레기를 버려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싱가포르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큰 벌금을 낼까요?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마신다고 벌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일이라도 각 나라마다 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은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칙을 잘 따라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어요. 나라가 강대해지자 주변 여러 나라에 그 이름이 높아졌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을 가져오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여로보암 2세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아모스는요,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책망했어요. 아모스는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는구나.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구나. 너희는 결코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할 것이다. 당시 지도자들은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들은 땅이 있는 농부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자 농부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생활이 어렵게 되어 부자들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땅을 빼앗긴 농부는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판 땅을 다시 빌려 거둔 곡식에서 일정한 양의 곡식을 주기로 약속하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땅을 빌린 대가로 갚아야 할 곡식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국 부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되었어요. 땅도 뺏기고 곡식도 뺏기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뇌물을 주는 악행도 정당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너희는 살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여라.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여 선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어린이들이 시험 볼 때 옆자리 친구가 부정행위를 해서 나보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컨닝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컨닝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거절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잠시 열고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설교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여로보암 2세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더 좋아했어요. 네, 정답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렸지만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 아래에 있는 여로보암 2세를 더 좋아했어요. 2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아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3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것을 벗어나 악하게 살았어요. 정답은요? 네,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지켜야 할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4번,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농부들의 이것을 빼앗아 재산을 모았어요. 정답은요? 네, 땅입니다. 농부들이 갖고 있던 농사지을 땅을 지도자들이 세금을 많이 매겨서 나쁜 방법으로 빼앗았어요. 약한 대상을 강한 자가 괴롭히고 잡아먹는 걸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당당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5번,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와 이것을 회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의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3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마쳤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특별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미션을 완료하면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품을 보내줄게요. 전도사님은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